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요맘때가 제일 좋은 날이지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요. 낮에는 햇살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도 좋고 성경 읽기도 좋고, 그리고 산에 가면 밤 죽기도 좋고, 밤 옆에 도토리도 있더라고요. 죽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0월 달에 우리 교회 창립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영이 더 영그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파를 초월해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이 성찬주일은 1936년도 10월 첫째 주일 미국의 어느 장로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전국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이 성찬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1940년도에는 감리교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교파들이 이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찬식을 매주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절기 때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의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매주 드리는 예배가 주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성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행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첫 번째 뜻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24절 읽어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기념하라 하시고, 또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이제 십자가를 달리기 바로 전날이지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글쎄 떡을 손에 드시고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잔에 담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가 지금 변한다. 글쎄 떡을 주고 살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주면서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지금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요. 지기 전에 로마 군인이 사정없이 채찍을 때리면서 등이 완전히 걸레짝처럼
완전히 그냥 다 너덜너덜해져 피를 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 깨지고 넘어져가지고 팔꿈치가 깨지고 넘어지면서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손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손이 뚫어집니다. 발목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발목이 뚫어집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으니 가시관으로 인해서 머리가 다 찢어져가지고 피를 줄줄 흘립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래요. 그거를 기억해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인데, 이미 예수님은 다 피와 물을 다 쏟아내가지고 6시간 만에, 아마 예수님은 최단시간 만에 죽으신 분일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십자가의 사실은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물을 쏟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야. 언제? 성찬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라. 믿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자꾸 깜빡깜빡 있잖아요. 비단 어르신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도 하도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잊을 때가 많아. 딴 생각하면은 내가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뭘 가지러 들어왔는데 딴 생각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계속 생각하다니 나중에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잃어버리는 게 스마트폰 많이 잃어버립니다. 자동차 키도 찾다가 세월 다 가지. TV 보려고 리모컨 찾는데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거 찾다가 열불 납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TV를 보면서 다림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벨소리에 자기가 지금 다림질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보세요. 아 뜨거! 아 뜨거! 정신을 딴 데다 팔면은 잘 몰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이 건망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더니 이렇게 6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걷기가 좋대요. 우리가 걸으면 경추를 자극해가지고 내 혈류량이 증가해서 건망증을 잃어버리는데, 건망증을 극복하는데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합니다. 또 적당한 와인도 좋다고 그러고요. 오늘 한 잔씩 다 드셨지요? 좀 좋아졌습니다. 또 커피도 이제 건망증을 극복하는 데 좋다고 그러고, 잠을 충분히 자고, 또 메모하는 습관. 우리가 이 메모를 해놓으면은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하는 습관도 건망증을 극복하는 데 좋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독서라는 독서. 책을 읽는 것이 건망증 예방에,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경희대 병원 연구팀이요,
우리가 주로 하는 뭐 바둑이라든지 고수도 또 TV 시청 또 독서 이런 여가 생활과 치매 예방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탁월한 여가 생활이 뭐냐?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래서 보면 기억력이 좋고 똑똑해. 왜? 늘 교회 오면 뭐 봐요? 성경 보잖아요. 성경을 찾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늘 말씀을 들으니까 교회 다니시는 연로하신 분들이요. 치매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고수톱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대요. 바둑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고수톱 하면 그냥 하면 재미없고 점 100이라도 점 10이라도 내기 하잖아. 그러면 그거 하다가 지면 열받아가지고 오히려 막 그냥 머리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왜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 기억 안 나는 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이를 먹으면 점점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고장나고 나중에는 썩어서 없어지게끔 만든 거예요.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그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건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믿습니까?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첫 번째 뜻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하에 어디든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한마디로 뭐냐? 777 심판입니다. 7인 7나팔 7대전. 어린 양 예수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지구상에 엄청난 심판이 내립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심판이 오는 게 아니고 7개의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또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고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 재앙이 내리는 게 아니고 7개의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또 등장해서 대접을 하나씩 부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내립니다. 여러분 777 그러면 야 이거 행운의 7이 3개나 있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왕대박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온 777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아마 지구상의 4분의 3은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지구는 깨진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도했던 심판이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777 심판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6번째, 인을 떼었다고 해서 전도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6번째, 나팔 불었다고 전도 멈추는 게 아니에요. 7번째, 대접 다 부었다고 전도를 멈추는 게 아니야. 전도는 언제 멈춘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으면 여전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해도 전도해야 됩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날 우리 자녀들 만나면 다시 한번 권면하세요.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가까운 교회 나가서 꼭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노인정에 가셔서 윷놀이 할 때도 전도하시고요. 독산온천에 가셔서 사우나 하실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십시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3번째 뜻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떡이 하나요 반 우리가 아멘. 여러분,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팔, 다리, 또 코, 입 있듯이 우리가 다 하나하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혈연 관계도 아니지요. 같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다 당진이 고향인 분도 아닙니다. 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지금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거기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믿습니까? 가족들만 내 가족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피부 가족들,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당진이 고향인 사람이 아니겠죠. 또 학교를 같이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쌍둥이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한 몸을 가지고 이제 두 개의 인격체가 태어나는 경우인데요. 일란성 쌍둥이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현상인데 그래도 1년에 50쌍 정도가 태어난대요. 그 중에서 1년 이내에 반은 죽고 또 이렇게 반은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치요?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가더라고. 지금 이 부부는, 이 자매는 한쪽은 결혼까지 했어. 네. 아주 정말 은혜로운 사건인데요. 지금도 아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탈무드, 이제 랍비가 말하기를 한쪽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한쪽도 아 뜨거! 같이 뜨거움을 느끼면 한 사람이고 만약에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두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곡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한 가족입니까? 아니면 남남입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아프건 아프지도 않건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남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뭡니까? 기쁘면 다 같이 기쁜 거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 같이 아파하는 게 그게 가족이지요. 우리 중에 누가 집을 새로 사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집을 산 것처럼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 손자가 취업을 했으면 다른 분들도 야 정말 축하해요 하고는 같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맞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난 신앙의 공동체야.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건강한데요. 그래도 유독 약한 데가 있어. 다른 데다 건강해도 우리의 신체 중에서 유독 약한 곳이 있지요. 저는 어디가 약하냐? 코가 약해. 코가.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기만 하면 이놈이 그냥 콧물이 줄줄 나와. 그냥 애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콧물이 나오는지. 이번 일본 여행을 갔는데요. 글쎄 목사님들이 나를 보면서 시골 목사님 왜 그렇게 잘생겼는지 얼마나 나를 시기하는지 혼났네. 유곡교회 목사님은 나를 보면 미남 목사님 얼마나 나를 그렇게 하는지 내가 얼굴값 하려고 혼났네. 얼굴은 잘생겼는데 코가 약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콧물만 그냥 주룩주룩 나와서
오늘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설교하다가 콧물 나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한다니까 맨날. 여러분 코가 약하다고요. 코를 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잘 안 들려. 아이고 이놈의 귀때기 잘라내야지. 귀를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게 편리해지나요? 더 불편해지는 거지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유독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11조 생활을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나오고 다음 주는 또 안 나오고 다다음 주는 나오고 다다음 주는 안 나오고 들쑥날쑥한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교회는 또 오기만 하면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지요. 그런 약한 지체 필요 없다고 잘라낼 수 있나요? 아니지요. 우리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더 치료하고 더 관리하고 보살피듯이 교회 안에도 이런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어떻게 됩니까? 더 품어야 됩니다. 더 사랑하고요. 그런 분들은 떡을 더 2개나 줘야 돼.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 불평하지 말라고 더 줘야 돼요. 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가족이니까. 믿습니까? 남남이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더 보살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한다고요? 성찬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난 믿음의 공동체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신곡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요. 죽으심을 재림할 때까지 전하고요.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고 늘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